빌립보서 2장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2절에서 그 답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죠. 2장 2절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즉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한 마음을 품는 것이다, 한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한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요, 아무하거나 다 맞춰주고 갈등만 없으면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조금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빌립보 교회는요 지금 외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1장 28절에 보면은요, 대적하는 자들이 나오거든요. 즉 복음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교회 내적으로도 지금 싸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3장 2절에서요, 개들을 삼가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표현이 굉장히 강하죠. 여기서 개들이란 율법주의자들을 뜻합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행위가 구원을 만든다, 열심히 자꾸만 행위를 더했던 자들인데요, 그렇게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1장 15절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실제 동기로는 자기 과시, 자기 존재감, 자기 유익이 목적이었던 거죠. 즉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지금 복음 자체를 왜곡하고 있는 사람들과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우리 싸우지 말자, 그냥 이해하고 끌어안아주면서 모두가 좋게 한 마음이 되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는요, 바울은 3장 2절에서 삼가라, 그들을 삼가라, 즉 경계해라, 받아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받아주라고 하지 않아요. 또한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2장 3절에서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라고 책망합니다. 그 상태 그대로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요. 좋은 게 아니야 라는 것이죠. 복음을 무너뜨리는 태도, 복음을 이용하는 마음까지 괜찮아, 우리 하나 되자라고 덮는 건 복음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기억나십니까? 두아디라 교회와도 같습니다. 두아디라는요, 사랑이 많다고 막 스스로 자부했던 교회예요. 갈등 없이 다 받아줬거든요. 너도 오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시면은요, 너는 이세벨까지도 용납했다, 네가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왜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결국 타협이기 때문입니다. 타협이기 때문이다. 복음을 흐리면서까지 여러분 우리가 평화만 유지하는 것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오죠. 도대체 한 마음을 품으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바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분위기 좋게 잘 지내라, 싸우지 말고 그냥 다 받아줘라, 이것이 한 마음이 아니라요, 바울은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먼저 품어라 라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보통 순서를 거꾸로 잡잖아요. 먼저는 사람과 먼저 잘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맞춰주고 들어주고 편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 이거 주님의 뜻이겠지, 이거 주님의 마음이겠지 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되나요? 결국 진리를 타협해버립니다. 죄를 죄라고 사람에게, 공동체를 향해서 말을 해줄 수가 없게 돼요. 교회가 편해지지만 그러나 정작 영적으로는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네 편이 생기고 그리고 내 편이 생기고 그렇게 편이 갈라지는 것들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먼저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 되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과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하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럼 또 뭔가요? 구체적으로 뭘 품으라는 겁니까? 아니 뭐가 이렇게 자꾸 찾아 들어가고 또 찾아 들어가고. 이 또한 바울은 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 비움. 자기 비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비우다라는 말은요, 비워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다. 내 권리와 자리를 비활성화시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나 그 앞에서 자꾸 자기 과시를 하는 사람들하고는 반대되는 속성이죠. 뭘 자꾸 얹으라고 하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은요. 더해, 금식해, 말씀 더 많이 읽어, 봉사 더 많이 해, 더 많이 막 자꾸 그렇게 많이. 그래서 사람을 번아웃 시켜요, 자꾸요. 그 자리로 가게 되고. 그리고 자기 과시, 뭔가 내가 이만큼 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 전도사 시절에 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한 교회 어르신이 갑자기 전도사님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쭈루루룩 세우더니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라는 거였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희가 다들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근데 그걸 자주 하시는 분이셨대요. 저는 그게 굉장히 그때 당시에 충격이었거든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 한 분만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뭔가 교회 안에서는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 마음으로 잘못 복음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건데요.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래요? 비워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래요. 자꾸 우리는 뭘 더 얹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 권리와 자리를 비활성화시키다, 무명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완전함을 요구하죠. 그 완전함이란 더욱더 채워지는 상태를 완전함이라고 하죠. 더 성공하고, 더 인정받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올라가야 완전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세상과는 정반대로 가십니다. 진짜 완전하신 분이 정작 자기 스스로를 비워주셨어요. 내려놓으셨어요. 즉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이란 더 채운 상태가 아니라 뺄 게 더 이상 남지 않은 상태, 다 버리고 다 비운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여러분 우리 삶에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존재감을 깨뜨리는 자리로 데려가실 때가 있잖아요. 모세는 광야에서 처절하게 혼자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매일 양만 돌보고 있었어요. 하도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양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뭐라고 모세가 고백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니이다. 그 애굽에 엄청난 왕자 교육까지 받았던 그가 그 뭐래요? 말을 못하겠대요. 그 정도로 낮고 초라한 자리까지 갔던 거예요. 즉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처절하게 깨달으며 그의 삶의 존재가 무명해졌을 때 그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 쓰임 받는 자리에 가게 되어졌죠. 다윗 또한 장인 어린에게 쫓기면서 그리고 정말로 적군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의 행세까지 할 정도로 너무나도 처절하고 버림받은 것처럼 되었을 때에 도리어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게 됩니다. 왜 이런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더 쓰시려는 준비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의 약함이 도리어 강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비움.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 둘째는요, 자기 낮춤입니다. 자기 낮춤. 예수님은 높아지는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큰 자리, 더 큰 힘, 더 큰 명예를 잡아서 세상을 바꾸신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낮아지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요, 위에서 힘으로 찍어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아래에서 섬김으로 깨어나게 하는 방식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제 저희가 나눔 가운데서도 잠깐 그런 나눔을 했어요. 강함이 이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드러움이, 오히려 섬기는 그 모습이 도리어 결국에는 승리하더라라는 내용을 어제 잠깐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의 방법입니다. 아래에서 섬김으로 도리어 일깨워주고 깨어나게 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자기 낮춤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자꾸 말하죠. 조금 더 올라가. 그래야 네가 영향력이 있어.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더 낮아져라. 더욱더 낮아져라. 거기가 실제로 하나님이 능력 있게 일하시는 자리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기 비움, 자기 낮춤. 우리가 그 마음으로요, 서로를 대할 때에 교회는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거를요, 이론으로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인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나오고 있는 디모데라는 인물이 바로 그 예시입니다. 디모데는요, 외적으로 보면은 아주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나이도 어려 보였고, 그래서 가볍게 보일 수 있었고요, 건강도 연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의 건강을 참 많이 염려를 했었다고 그래요. 누가 봐도 정말로 가볍게 보이는, 참 초라해 보이는 인물인데, 이 사람한테는 도저히 누군가가 큰 문제를 맡길 만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 디모데를요, 빌립보에 보내려고 합니다. 영적 지도자로 세우려고 해요. 왜일까요? 20절부터 22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약하면 이거예요. 디모데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강해서가 아니라, 완벽해서가 아니라요, 디모데의 마음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아닌 즉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의 삶의 중심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한 마음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것을, 또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자존심 맞춰서 내 유익 챙기려고 하나 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만들어지는 그 하나됨이 진정으로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의 존재감은 지금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결정, 선택, 여러분의 시간 사용은 지금 누구 중심인가요? 정말 주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내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됨은 지금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때문에 한 마음을 진정으로 이뤄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갈등 피하려고 불편하기 싫어서 만드는 가짜 평화입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비움, 자기 낮춤으로 먼저는 주님과 한 마음을 이루고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 눈치 보면서 하나 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위에 건강하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생각하시면서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